행복을 여는 지혜 벌써 네 번째인데 오늘은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인간은 환경의 놀이개감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가 좋은 환경일 때는 웃고 또 환경이 나쁘면 슬퍼해서 불행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겠죠. 경험하시다시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환경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행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 닥쳐도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열어갈 수 있는 힘, 그 지혜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만큼 환경에 모진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불편한 인간관계, 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그의 사도생에서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편지를 쓰는 것이 이것입니다. 디모데야, 이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만 알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쓴 편지가 오늘 이 편지인데, 성경이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는,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5년인가요? 그 미국의 그 AP 통신 기자였어요. 요즘 한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그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극단주의적인 그 이슬람 단체인데, 이 헤즈볼라에게 납치가 돼서 7년 동안이라 이 테리 핸더슨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7년 동안 레바논에서 인질로 잡혔습니다. 근데 그가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나는 감금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위안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심히 고생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인질로 있는 동안 성경을 50번이나 5번이 아니고 50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삶 가운데 두었을 때에 그는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를 고백을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이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열어가는 길을 열어가는 그 지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교훈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이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다라고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주 단순해요.
다양한 시대와 문화, 그것도 1500년 동안이나 70여 명이나 되는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양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적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래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셔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누가 썼어요? 70명의 인간 저자들이 썼어요. 근데 그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특별히 너 예레미야야 받아 적으라까지, 구체적으로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편지를 쓸 때 손자를 불러서 얘야 받아 적어라.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적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손자가 아니라 제가 영어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 지금도 영어도 빠르기는 매한 같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쓰고 우리 큰딸 예랑이에게 편지를 좀 써라 하고 쭉 제가 보고 사인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쓰긴 누가 썼어요? 딸이 썼어요. 자, 쓰긴 누가 썼어요? 할아버지가 받아 적으라 할 때? 예, 손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 편지라고 그래요? 손자 편지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편지라고 그러죠. 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시대가 1500년 동안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형편에서 기록을 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놀랍게 일관성 있게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셨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교훈이 되어진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할 진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안내하고 지시해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적용하고 삶에 실제 적용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까지 나았던 것이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쭉 나타납니다.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에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저분입니다. 그래서 노예 이 매매단에 납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빠졌는데 아주 럭키하게 그 독일계 모지스 카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이 조지 워싱턴 카바에 공부를 시키고 대학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농학 박사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분이 땅콩 하나 가지고 100가지가 넘는 성분을 추출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농업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회 의사당 가서 강의를, 연설을 한 분이에요. 그 연설을 딱 마치고 나서 고무신 신고 나가는데 한 분이 묻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땅콩 하나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제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집중했다.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직설적으로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 장관들입니다. 미니스터들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이 잠언을 읽고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정치가는 탁월하게 정치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탁월하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와 기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쓰게 하신 성경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른 정치인 되고 사업 잘하고 바른 인간관계 잘하기를 원하면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훈, 바른 교훈,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당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어제 선택했던 결과로 오늘 혼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혼란, 내가 이 일 어떻게 하지? 이 직면한 상황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하더라도 언제 우리가 혼란이 옵니까? 언제 위기가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와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환난과 위기가 왔을 그때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기록하신 어제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결과 혼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전염병이 왔어요. 오늘 현대인의 비극, 아니 교회 안팎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그 시장판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실 들고 손님이 없을 동안 성경을 피웠던 것을 내 눈에 생생해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기도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극은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고 현대교회의 비극은 성경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어도 보통 사람에게는 성경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읽는 자에게 분명한 교훈과 길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가 복잡하십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요한복음부터 읽든지 창세기부터 읽든지, 사실 저희 교회 우리 당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리트리트 할 때 내년 아니 그럼 지금부터 신앙의 기본 중에 기초 ABC, 성경,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의 건강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러운 가운데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 신구약 66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요,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가?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을 때에 교훈도 되지만 그 다음에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교훈을 주시고 이 교훈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성경을 딱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우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역할이 뭐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르게 하는 역할, 교정해 주는 역할까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갔어요. 그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읽는데 뭐예요? 아하, 내가 다른 사람 정죄만 해서는 안 되겠네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정죄했던 것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어제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녀가 되고 몸을 팔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프지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책망, 바르게 함.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할 때 가끔은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좀 약간 신경을 건드리는 질문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죄인이라고 인식하십니까?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본인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생각해봐도 그렇게 나쁜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 악한 생각, 미워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분 나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죄를 우리 모두에게 지적하지만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명하게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지적하지만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놀라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해가는 내가 지금은 불행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삶을 누려가는 행복의 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면이 튼튼해집니까?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복 있는 사람을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복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상황 놓고만 기도해 가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더 불행해져 갈 수 있어요. 더 미워할 수 있어요.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자, 1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그대는 디모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디모데 목사야, 너 혼자 알지 말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 좋은 줄을 다 알아요. 베스트셀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안다고 해서 전혀 나에게 그렇네, 관계 지음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의 내면 세계에 관계없습니다. 좋지. 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성경책을 펴고 인내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두면서 읽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앤더슨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경을 감옥 속에서 7년 동안이긴 하지만 50분이나 읽었다.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환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노예 신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었던, 구원받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 내면 세계 허약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라도 성경 읽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인터넷만 보면, SNS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스크린 앞에 유튜브만 하고 게임만 해보세요. 자라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신세계가 허약해집니다.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그것 보는데.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갑자기 광고가 탁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뭐 게임이에요. 그 게임이 두두두두두두. 경험 있습니까? 총을 쏘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아니 밤이 맞도록 그런 게임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지나가면서도 두두두두 할 거예요. 정신세계가 망가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 연세 드신 분도 할 것 없어요. 남들은 생각이 허약하니까 남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 그냥 자해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못되게 나타나면 지나가는 사람 그냥 막 찔러요. 미국 보세요. 매주 나타나요. 볼링장에 가서 그것도 군인이에요. 총을 쏴가지고 18명이나 지난주인가요? 재지난주인가요? 난사를 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인간 타락 이후에 이미 가인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해가는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동생은 동생의 재물을 받는데 왜 나는 안 받아? 왜 나를 불편하게 하냐 말이에요. 저 녀석 없으면 나 행복하겠지. 분노의 감정이 나타났어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됩니다. 구원 대신 멸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초반주 1절에 이렇게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경고를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잘난 척한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를 모른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화해도 하지 않는다, 남을 헐뜯는다, 무절제하다, 난폭하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다, 배반한다, 무모하고 자만한다, 자기 자랑,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어떻게 나의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해줍니까? 내 마음 다해서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주파수에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게 되어질 그때에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거스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흑인입니다. 북아프리카 해안도시 타카스테 출신입니다. 똑똑했습니다. 칼타고 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똑똑해서 그렇는지, 타락한 본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16세부터 19세까지 그야말로 허랑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19세 때 엄마 아빠 동의도 없이 여자와 동거해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원론 종교인 마니교에 빠집니다. 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고상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그 지식이 구원을 얻는다. 자기는 수사학을 공부하니까 이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정원에 일에 있는데 바깥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부르는 가운데에 그 가사가 뭔가 하면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들어갔어요. 성경을 폈어요. 펴는 순간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걸 딱 듣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말라라고는 이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술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란 사이트에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와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이 내 앞에 나타나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싸우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살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참회록을 기록을 했죠.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 로마서 13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순간 모든 의혹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 성경 말씀이 어거스틴을 살렸어요. 그야말로 어거스틴과 같은 탁월한 신학자, 보기도 힘든 위대한 신학자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땅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덮어놓는데 SNS는 24시간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까지 SNS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카톡 없이, SNS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때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이 나를 인도해 가는가? 내 생각이 나를 인도해 간다.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고 묵상하는 운동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지금부터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미래로 엮어가실 것을 믿고 그것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 생각, 문화의 사조조차 살았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문화적으로 살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살아.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목장이 살고 주님 앞에 멋진 나날을 누려가는 우리